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윌리엄 윌리몬. 풍요의 시대를 사는 이들이 복음대로 사는 법. 개신교 신학과 설교는 정상에 오른 사람보다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한결 더 잘 어울린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뒤따랐던 마르틴 루터를 따라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교만과 자기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극도의 무력함과 총체적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은 대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여겨진다. 우리의 복음은 억눌린 자와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불행한 자에게만 알맞게 맞춰진 것 같다. 우리는 슬픈 자를 위로하고 눌린 자를 북돋우는 적절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강한 자, 성숙한 자, 기뻐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구 목사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주 만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사업이나 전문직에서 유력한 지도자도 있고 일부는 드러나지 않은 역할로 자기 소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성숙과 인격적 힘이라는 공통의 특징이 있다. 그들은 내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통합적이고 지혜롭고 균형 잡힌 유형의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런데 내 경험에 따르면 이들은 교회와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다른 데서 자신의 성취, 자신의 도전, 자신의 지원을 찾는 것 같다. 어떤 목사가 자기 회중을 위해 이런 사람들을 탐내지 않겠는가? 그들은 모든 회중에게 필요한 역동적 리더, 진취적 교사, 지지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향해 사실상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나는 교회 없이 지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들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마 교회의 메시지와 삶이 오로지 비참한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에게만 쏠려 강한 사람들과 기쁜 사람들이 배제되기에 이른 것 같다. 오랫동안 나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 없이는 정말로 잘 지낼 수 없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울지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설교와 신학은 그들을 완전히 배제했는지 모른다. 참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죄와 부패에 빠지고 미숙하고 아이처럼 의존적이어만 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가 비참한 사람과 박탈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해준가 좋은 을 어느 시대에 썼다는 사실 기쁘게 여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었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하게 말해왔다. 이제 나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특정한 그리스도인 그룹과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강한 사람들에게 또한 약하지만 더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나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필요도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은 특별한 종류의 복음적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 역시 죄인이지만 그들의 죄는 약한 사람들의 죄와는 다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예배와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점점 확장되는 책임의 장소인 교회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처음 여러 장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논하지만 나는 설교를 몇몇 주요 논점의 예시로만 사용한다. 다시 말해 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쓰는 셈이다. 1. 당신에게는 문제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내가 속한 기독교 전통에서 간증은 중요하다. 간증이란 대개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시간이다. 일종의 영적 자서전인 셈이다. 많은 교회에서 일요일 오전 예배의 한 순서로 간증을 한다. 가끔 간증은 소규모 모임에 국한되기도 한다.
나 자신은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다수의 간증을 들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흥미를 느꼈다. 10중 8구 우리는 서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사실은 내가 들어본 거의 모든 간증에는 예외 없이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고 뻔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패턴은 대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나는 비참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상심했고 괴로웠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에 들어와 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는 고통받던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뒤 변화한 이야기가 여럿 담겨 있다. 내가 의아하게 여기는 점은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패턴이어야 하는가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형의 회심 경험이 나타나는 여러 사례를 찾기 위해 열을 올릴 것이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주목하라. 부유하고 풍족하던 사막 족장 아브라함은 어느 날 밤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세는 광야에 숨어 사는 살인자였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이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남자는 호기심을 느꼈다. 마태는 돈을 헤아리는 업무에 열중해 있었다. 바울은 경건한 심부름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 인격체다. 우리는 모두 각양각색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종종색색의 장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와 접촉하기로 작정하실 때 항상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부르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다. 예수 운동의 하나의 길 티셔츠와 범퍼 스티커는 실수다. 그런데도 내가 들어본 간증의 90%는 누구든 먼저 적절한 불행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증 패턴은 성경이 전하는 간증 방식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성경시대 이후에 몇몇 이름난 사람들의 간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바울은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 패턴에 어울리는 최고의 사례로 인용되곤 한다. 이 책 3장에서 나는 어째서 바울의 회심이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사실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패턴은 후대의 여러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인한다. 젊은 시절에 뿌려놓은 방종으로 겪어야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책감과 괴로운 양심, 마침내 자비로운 하나님 인식으로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의 오랜 자기 성찰의 몸부림,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을 때 마침내 자기 의군미이 누그러졌던 존 웨슬리의 힘겨운 추구, 이 모두가 우리 기독교 회심 전승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전승의 일부가 되었기에 다른 유사한 회심과 더불어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전형적 방식이 되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전형적 방식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무이한 경로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 슬리는 결코 자신의 경험이 구원을 얻는 일련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간증은 더없이 극적이고 그들은 자신의 간증을 특히 효과적으로 전했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나머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자신의 길을 찾는데 그다지 독창적이지 못했다. 간증은 나에게 다른 문제들도 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 삶의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흥미롭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아주 극적인 죄인은 결코 아니었고 아주 매력적인 죄인도 결코 아니었다. 내 과거에는 나 역시 당당하지 못한 수많은 걸림돌과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죄와 극도의 악행에 젖어 있던 동안에도 구미를 당길 만한 칙칙한 에피소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자랑할 수 있다. 단, 나는 심각한 회의나 고뇌하는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일은 한 번도 겪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 후반에 겪는 실존적 불안은 나를 비껴간 것 같았다. 나에게도 의무는 있었고 나는 가끔 온건한 인습 타파론자였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주 짜릿한 간증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 불운하게도 나는 온화한 기독교 분위기의 교회에서 성장했고 적어도 내 삶은 대부분 그런 대로 행복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내 인생 이야기는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패턴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신학적 측면에서 나는 전형적인 간증 모티프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문제점을 느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들었던 간증들은 일종의 종교적 자기의에 빠지기 일쑤였다. 그들의 간증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자신에 대해 나는 대학원생 그리스도인, 당신은 유치원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들의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따위의 진부한 표현으로 가득하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담긴 이야기는 대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또한 관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결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결단하셨다는 점이다. 언젠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는지 떠벌리고 다니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그게 무슨 대수요? 당신은 대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소? 어떤 부자가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 100달러가 들어있는 자루를 건네주고 가난한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고 쳐봅다. 가난한 사람이 이 보시오. 나는 100달러 선물을 받을 만큼 현명하고 선량하다오라고 떠벌리며 다닌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소? 마지못해 미적지근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는 언제나 나를 먼저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색해진다. 둘째로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패턴 배후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자기중심성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는 기독교가 일종의 보상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온갖 골칫거리와 상처, 의심과 우울증,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그 뒤에 이렇듯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섬김이 그 중심에 있는 종교로 옮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모른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믿음에 이른 사람이 급기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보는 것 같은 이타성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나는 모른다. 기독교를 자신의 의존성을 지지해주는 받침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결국에는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지 나는 모른다. 설교자들이 대담하게 복음의 윤리적 요구 몇 가지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약간 혼란을 느끼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 그들 중 상당수는 오로지 상급만 기대하면서 신앙에 입문했고 따라서 책임에 관한 이런 모든 논의에 혼란을 느낀다.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패턴에서 내가 느끼는 세 번째 신학적 문제점은 이 장에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요 논점과 관련 있다. 기독교란 온갖 것을 시도해보았다가 이제 극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하는 비참한 사람의 마지막 소망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나를 난감하게 만든다. 나는 이를 참호안에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저 바깥 전쟁터의 참호안에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는 캐캐묵은 주장은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패배가 분명할 때, 전투가 격화되고 포탄이 공중에서 터질 때, 우리의 기지가 반토막 나서 겁에 질렸을 때, 그때 당연히 우리는 무엇이든 기꺼이 시도해보려고 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믿음에 이르는 고상한 길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의 길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지 의문스럽다. 이럴 때 우리는 힘든 시기에 봉착하여 무언가 급전이 필요할 때까지 한 번도 편지를 쓰거나 방문한 적이 없는 먼 사촌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인다.
우리 중 누구라도 참호 서약과 회심이 얼마나 얄팍한지 증언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얼마나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했던가?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폭격이 멈추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참호 속 회심이 덧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복음의 능력에 얼마나 더 큰 득이 되겠는가. 나는 행복하고 풍족했습니다. 나에겐 매일이 순전한 기쁨이었고 삶은 축복의 소낙비였지요. 그때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복 추구와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다면 내 삶에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을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면서 나보다 훨씬 원대한 무언가를 위해 나의 복을 사용하면서 진정한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증언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일종의 외부적 지배 혹은 구조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믿음을 제시하는 것 같다. 기독교는 오직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길고 괴롭고 고통스런 여정의 끝자락에서만 얻는 저 더 없이 행복한 보상으로 비친다. 이 천상의 양식은 불행과 공허를 겪음으로써 혹은 죄와 부패의 환락에 잔뜩 질려버림으로써 먼저 식욕이 동한 이들만 누릴 수 있다. 내가 주목한 것은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구원 구도와 상관없는 듯 보이는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신드롬이나 선불행, 구원 회심 패턴과 상관없는 인격적 힘 같은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또한 믿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나는 기독교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들은 적당히 행복하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다.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삶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미와 충분한 균형, 충분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들이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교회에 필요하고 또한 믿음의 실천에 성숙하고 통합적이고 강한 개인들인 것 같다고 말할 뿐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대개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을 머쓱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당신은 자신이 행복하고 풍족하고 쓸모있고 성숙하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당신은 불행합니다. 당신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신의 문제는 자기 기만과 오만으로 가득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느 건강염려증 환자를 떠오르게 한다. 사람은 너무 많은 현실과 상상 속 질병으로 고통당한 나머지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을 때 자신의 건강이 무언가 새롭고 낯선 질병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강해지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구원이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이런 강한 이들이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성에서 아주 멀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우리는 불행이 없는 듯한 그들의 모습, 자족할 줄 아는 듯한 태도, 혐오스러운 자아실현 감각,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자기만족의 태도, 그들의 오만한 자기 성취감에 큰 위협을 느낀다. 어떤 사람이 짓누르는 죄책감이나 참담한 절망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복음이 그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는 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반응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 최근에 나는 인근 한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지도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캠퍼스 사역센터에 끌어모으는지 물었다. 아, 우리는 한 가지 유형의 학생들만 끌어모은다네. 우리는 나약한 학생들만 데려와.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계속 우울해하거나 어울리지 못하거나 캠퍼스에서 듣고 보는 것 때문에 겁내는 학생들을 데려온다네. 우리는 인기 있는 학생들이나 총명한 학생들을 모으지 않아.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 지도력을 발휘해.
자기 확신에 찬 학생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군. 우리는 여기 오는 것 말고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모으지. 이런 대화는 대학 캠퍼스뿐 아니라 거의 다른 모든 곳에서 우리가 구축한 기독교의 매력에 관한 암울한 묘사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전할 독특한 위로의 말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병든 자에게 치유를,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소외된 자에게 환대를 선언하는 주님이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일까?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품으셨다. 그분은 병자를 치유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있는 사람들, 곧 삭개오처럼 부유한 사람들, 베드로처럼 크고 건장한 옥둥이들, 바울 같은 지성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다행히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의사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전부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삭개오에게는 그의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믿음에 대해 훨씬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건장한 어부 베드로에게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만 건네셨다. 나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준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는 개별 진단을 하기 위해 시간과 수고를 쏟지 않는다. 빅터 보르게는 병을 고칠 치료제를 찾아다니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했던 유별나지만 우스꽝스러운 늙은 삼촌 이야기를 전해준다. 유일한 문제는 그의 삼촌이 발명한 치료제에 들어맞는 질병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삼촌은 숙모가 걸리지 않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숙모에게 주었고 다음 날 그 치료제 때문에 숙모가 돌아가시면서 비극이 몰아닥쳤다.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걸리지 않은 질병의 치료제를 주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이런 강한 이들이 기독교 신앙이란 의존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아편, 정서적 약골들을 위한 보호용 온실, 혹은 지적 꼬맹이들을 위한 단순한 인생 설명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면 아마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단순한 신학 외에 비난할 대상이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당신에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내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혹시 만에 하나 그들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사람들의 무릎 꿇리기. 내가 듣는 설교와 내가 전했던 상당수의 설교의 약 90%를 요약할 수 있다면 요약문은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1. 당신에겐 문제가 있다. 2. 그리스도가 답이시다. 3.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근본주의자가 설교하느냐 아니면 자유주의적 사회활동가가 설교하느냐 여부는 거의 차이가 없다. 내용과 슬로건은 다르더라도 패턴은 대개 동일하다. 전통적인 설교 스타일은 첫머리에서 인류의 가련한 상태를 보여주는 각양각색의 증거에 주목한다. 그런 스타일의 설교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모두가 죄를 범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독선, 헛된 자기 확신,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적인 이교 사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설교자는 극도의 부패를 보여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덧붙일 것이다. 최근의 이혼 통계 혹은 약물 남용, 자살, 10대 혼전 임신 등에 관한 통계 등이 인용될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설교는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소된 대로 유죄입니다.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설교를 마친 뒤 교회 입구에서 설교자와 악수를 나눌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런 논평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암시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종교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주는 성직자의 가학과 그 반대편 짝인 회중의 자학, 고맙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했던 설교입니다가 뒤섞인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둘째, 우리가 정말 하려고 했던 말은 오늘 목사님은 정말 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였다. 이런 설교 스타일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는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는 말을
엄청난 칭찬으로 여긴다는 사실에서 확인한다. 훌륭한 설교를 판별하는 흥미로운 기준인데 우리는 뒤에서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좋은 소식 복음은 나쁜 소식 뒤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복음은 해답의 형태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온다. 우리가 얼마나 해답과 해결책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안다. 미스터리에 매료되고 약간 경외심까지 품었던 옛사람들, 가령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와 달리 과학기술 세계에서 우리는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문제, 답변해야 할 질문, 뒤따라야 할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여긴다. 초등과학 수업에서 우리는 문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을 배웠다. 곧 문제를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그런 다음 대안적 해결책을 찾아내서 실험을 해봐야 한다. 최선의 해결책이 발견되면 문제는 해결된다. 놀라운 과학적 발견 혹은 과학적 실험에 따르면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비누 광고가 분명 더 많은 비누를 판매한다. 기독교 설교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과학적 접근이 설교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설교 대부분은 인간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의 문제로, 그것도 참담한 문제로 간주된다. 무슨 이유에선지 전통 기독교가 인간을 바라볼 때 항상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운명에 관한 것이 질문이라면 그 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답이시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문에 대해 세상이 제시하는 다른 모든 대답과 해결책은 부족하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라.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라. 이런 문구는 대부분 너무 진부하고 모호해서 대다수 사람은 그 문구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 또한 교회는 대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사람들이 깨닫도록 제대로 돕지 못했다. 다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시다라는 모호한 대답이 까다로운 질문을 잠재운다고 느끼는 것 같다. 만약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우리는 이 대답을 우리의 질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는 응용과학이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론과학에 관심을 둔다. 우리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 획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용 가능한 지식 획득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만약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우리는 모름지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전통적 설교개요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점에 도달한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가 구원보다 선행한다는 점을 주목하자. 회개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다. 우리 대부분에게 회개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또한 우리가 그동안 행한 일들에 대해 애석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회개란 우리가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느낌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회개 규정이 안고 있는 난점은 주지하다시피 감정이 간사하고 급변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감수성 그룹 리더들과 과거의 천막 부흥론자들은 감정이 종교의 전부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마음속에 적절한 감정을 갖기만 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적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고전적 기독교 신학은 기껏해야 회개는 단순한 느낌 이상이라고, 단순히 자격 미달의 감정적 인식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회개란 어떤 행동, 단지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 행동이다. 회개란 어떤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다른 것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다. 메타노이아의 문자적 의미는 마음의 변화다. 회개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선택한 태도다. 결혼식에서 젊은 남성과 여성이 목사 앞에 서 있을 때 목사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고 느낍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 목사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감정도 그 자체로 훌륭하다. 하지만 교회는 결혼 관계를 단순한 감정보다 더 중요한 어떤 요소 위에 세우도록 요청한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께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그 뒤에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때 회개가 시작되어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넘어서서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설교와 대부분의 신학이 실패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대부분의 설교와 신학은 성직자의 꾸지람과 죄의식을 쌓는 단순한 연습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격 미달과 극도의 비참함의 느낌으로 정의된 회개는 설교만이 아니라 삶 전반의 목표가 된다. 이는 강단을 내리치며 지옥불과 유황을 내뿜던 한 세대 전의 전통적 설교자들만이 아니라 예언자의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던 전위적 자유주의자들에게도 해당한다. 옛 설교자들은 흡연과 음주, 욕설 죄를 쫓곤 한다. 새로운 설교자들은 인종주의와 자본주의, 보수주의를 추적한다. 두 그룹 모두 단지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설득시키면 사람들이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딱하게 여기게 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근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라이놀드 니버가 일컫는 모든 도덕주의 설교의 오류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설교 스타일의 약점을 폭로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설교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얼마나 나쁘게 느끼도록 만들든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대개 악당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가깝다. 그들은 덫에 걸려 있다. 또한 그들이 걸린 덫의 일부는 도덕적 교화 및 정죄와 함께 우리가 부추긴 그들의 움츠러든 자격지심과 무력감이다. 애석하게 여기는 종종 색색의 회개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고약,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 위에 바르는 연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유래한다. 구원이란 치료되는 것,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주의적 질책과 죄책감 쌓기는 단지 사람들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거나 혹은 새로운 상처를 벌리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부터 혹은 어떤 것을 위해 치료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회심하여 경건한 보릿자루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건강함이나 온전함 따위는 그들에게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전통적인 회개와 애석한 느낌 접근법은 개인적 좌절과 반항, 절망의 느낌으로 이어진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직자의 꾸짖음과 질책에 시달려 고뇌하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느낌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신에겐 문제가 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식의 스타일이 계속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해 전 조지아주 총구석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섬기고 있을 때 나는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설문지를 돌려 어떤 주제의 설교를 더 듣고 싶은지 물었다. 성도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지옥과 영벌에 관한 설교가 더 많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우했고 기회나 편의도 거의 누리지 못했다. 그들은 물론 선의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다수의 무지한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희생당했다. 그들은 종교란 자기 비하와 자기 멸시 훈련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요한은 와서 전통 방식으로 선포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먹히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다. 여러분은 이 두 설교의 차이가 보이는가? 요한은 죄의 끔찍한 결과와 처벌의 위협으로 가득한 경고,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는 낙타털로 만든 투박한 외투를 입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 말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는 요한의 설교에서 그가 알곡보다 쭉정이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고 여겼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는다. 물론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다. 그는 길이 아니라 길을 위한 선구자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참된 순종을 배우기에 앞서
부모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느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먼저 부모를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마 요한의 설교는 믿음의 길에서 내딛는 일종의 미성숙한 첫걸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아마도 다음 장에서 우리는 미성숙한 종교와 성숙한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숙고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자. 요한은 임박한 징벌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엄숙한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 눈앞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기쁨의 탄성을 바라셨다. 요한은 죄책을 다루었다. 예수님은 은혜를 다루셨다. 이것이 저 아름다운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셨던 게 아닐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목자 없는 양을 괴롭히는 목회자들이 부지기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복음 전파와 치유를 자신들의 임무로 여기는 목회자는 소수다. 꾸짖고 죄의식을 쌓는 설교는 아마 복음과 관련되기보다는 설교자의 약점과 컴플렉스가 더 큰 원인일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전 한때 사람들에게 행사했을지 모르는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상실했다. 아마 그들은 설교에서 성직자의 근육을 과시함으로써 이를 보상하는 것 같다. 콜린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설교자가 회중에게 자기와 함께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자고 촉구한 뒤를 돌아보니 자기 혼자 행진하는 상황에 처하게 해보자. 이럴 때 복음이 아니라 회초리를 장만하는데 강단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거의 초인적인 참을성이 필요하다. 설교는 회중이 오랜 훈련을 통해 연마한 극기심으로 견디는 20분짜리 장광설이 되고 만다. 물론 설교자의 더 날카로운 말에 창이 내 옆자리에 앉은 남자나 여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비뚤어진 즐거움을 얻는 소수는 예외다.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례 요한의 낡은 스타일로 전하려고 애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조지아주의 그 작은 교회에서 깨달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비뚤어진 만족감 같은 것을 얻는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설교는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 진실이 폐부를 찌르고 우리가 어떤 설교에서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모종의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음을 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로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대해 질책을 받고 애석하게 느낄 때 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까? 아마 우리가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을 즐기는 이유는 이게 종교의 전부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종교는 쓴맛 나는 약과 비슷하다. 우리는 구강청결제처럼 맛이 고약할수록 틀림없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고 여긴다. 우리는 대부분 회개가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 애석한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애석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훨씬 종교적인 게 분명하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더 많이 보여줄수록 우리는 더 종교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변하거나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느끼는 것뿐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뒤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애석한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로써 우리는 일종의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얻는다. 느낌과 감정이 참된 종교의 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혼돈에 빠진 우리는 종교에서는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느낌은 진정한 회개의 중심에 있는 회심, 곧 변화와 방향 전환의 대체물이 된다. 목사님은 오늘 정말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끝난 뒤 이렇게 말한다. 설교자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놨을 때 우리는 한결 홀가분하다.
검은 사제복을 입은 목사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검은 사제복을 입은 목사를 따라 조심조심 자리를 이동하거나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회초리가 최악의 벌이 아닌 때도 있다. 여러분이 과자 상자에서 과자를 훔쳤다고 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댄다면 여러분의 분노는 어머니와 회초리에게 집중될 수 있다. 체벌은 여러분이 어머니를 어떻게 속였고 실망시켰는지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망각은 여러분을 한결 홀가분하게 해준다. 만약 어머니가 아주 엄하게 회초리를 댄다면 여러분은 그냥 상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과자 몇 개를 더 훔쳐도 되는 권리를 얻었다고 느낄 것이다. 자녀가 번번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자녀를 계속 사랑하면서 위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벌인 때도 있다. 훌륭한 부모는 대부분 자녀들을 이런 방식으로 양육하고 긴 안목에서 보면 대개 회초리보다는 훈육이 훨씬 효과적임을 증명해준다.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나오는 언어의 체벌은 10중 8구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실망시켰다는 내면의 인식에 맞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 만약 설교자가 우리의 인종차별과 편견에 대해 꾸짖는다면 우리는 감히 놀라이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참견하는 설교자에게 몹시 분노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설교자와 손잡고 우리의 죄 때문에 비탄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쪽이든 삶이나 습관의 진정한 변화는 대개 외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지옥불과 유황설교는 천막부흥사가 전하든 사회활동가가 전하든 회중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주의적 꾸지람과 질책의 오류,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도식의 약점이 담긴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 정말 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런 설교가 복음을 퇴보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곧 대다수 기독교 설교는 선물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책무에 대해 말하는 반면 신약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를 책무로 인도하는 선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설교 개요에서는 회개가 은혜보다 앞서려고 하는 반면 은혜는 항상 진정한 회개보다 앞선다. 왜 그런가?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정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소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부모가 어린아이 앞에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존, 과자 접시에서 과자를 훔쳤니? 라고 물으면 영리한 아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침대 밑에 숨을 것이다. 겁박하는 부모는 정직을 북돋우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회개나 비위를 맞춰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는 시도는 대개 피상적 회개다. 언젠가 칼 바르트가 지적했듯이 그런 회개는 연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에 충분할 만큼만 회개한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에 완전히 무지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설득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죄를 인정한다. 우리가 완전히 정직하거나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영원한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의 부스러기, 우리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핑곗거리를 고수하려고 애쓴다. 나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한다. 살인을 하거나 절도를 할 때에만 죄다. 내가 했던 사소한 거짓 행동과 선의의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게임을 관장하시고 또한 이 게임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리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카드를 전부 탁자 위에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우리의 회개는 거짓 이미지와 합리화라는 정교한 방어 기제의 또 다른 일부가 되어 우리는 이 기제를 통해 우리 편이 아니신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애쓴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동거라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방식보다 결혼이라는 장기적인 헌신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에서 얻고 싶은 것이 피상적 느낌과 몇 가지 순간적 재미뿐이라면 결혼에 매이지 않는 동거도 무방하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완전히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직면할 기회를 얻기 원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대부분의 관계에 내재된 일시성과 피상성 가운데서 하나의 영원한 인간관계,
여러분이 자유롭게 가면을 벗어던지고 가면 놀이를 중단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를 갈망한다면 결혼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과 맺은 서약을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지키는 헌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계를 맺은 한 사람이 영원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손쉬운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정직은 불가능하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서로 영원히 하나임을 아는 은혜는 여러분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로써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준다. 구태의연한 방식의 설교는 끝맺어야 할 곳에서 시작한다. 그런 설교는 인간의 문제와 결점을 곱씹으며 당신에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그리스도를 내놓는다. 혹은 우리를 위협하고 비난함으로써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고 애쓴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설교가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 우리가 충분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비탄에 빠진다면 그 뒤에 우리 앞에 보상, 해결책을 내보인다. 그리스도가 답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한 장에서 간증에 대해 논할 때 언급했듯이 전통적 신학과 설교가 믿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믿음을 왜곡하고 만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극도의 비탄으로 인해, 혹은 거래를 해보려는 시도로 인해 믿음에 이른다. 우리를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이상으로 이끌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저열한 인간 본성에 호소한다. 이 방식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적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비탄에 빠진 뒤 그 결과로 형성된 의존적 성격 때문에 혹은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른 그분의 제자다. 내가 보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한때 강력한 적이라고 여겼던 하나님, 회피하거나 혹은 거래해야 할 하나님이 실은 신뢰해야 할 친구임을 깨닫는 시점에 참된 회심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죄 때문에 흠뻑 두들겨 맞을 거라고 예상할 때에만 우리는 은혜로 흠뻑 두들겨 맞는다.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광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엉뚱한 곳을 바라보았고 항상 우리를 찾고 계셨던 하나님을 간과했음을 깨닫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거나 말하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어졌고 말해졌고 지불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거래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실이 나쁠 때에도 걸어나가거나 문을 쾅 닫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추할 때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다. 이는 창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한 가지만 염두에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곧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것 말이다. 이 사랑, 은혜가 언제나 먼저 와야 한다. 도덕주의 설교의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고 행하고 계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당신에겐 문제가 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도식의 문제점은 이것이 곧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신념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망각한다는 점이다.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해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심과 겸손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용서받는다. 만약 여러분이 애석하게 여긴다면 또 만약 여러분이 진지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용서를 가로채서 우리 손 안에 두는 것이다. 용서받기 위해 고안된 겸손과 가련함의 느낌은 우리 아버지를 50번 반복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속임수일 수 있다. 회심은 단순히 제단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결단하셨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인정하고 이를 누리는 것 외에 여러분과 내가 덧붙이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칼 바르트를 다시 인용하자면 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 않는가? 쉬운 말처럼 들린다. 아마 너무 쉬운 말처럼 들릴 것이다.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선물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 그런가? 당신이 능력만큼 대접받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기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독립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무엇이든 마음이 갈망하는 것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감염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거나 자격을 갖추었거나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져야만 한다. 그것은 선물로만 올 수 있다. 여러분은 누군가 칭찬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을 붉히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는 이유는 칭찬이 보답할 수 없는 뜻밖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선물은 고맙게 받거나 그게 아니면 어깨를 으쓱하며 거절할 수밖에 없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대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 특히 보답할 수 없는 선물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든다. 결국 우리가 사랑에 좌우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결국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참담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 있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기쁨이든 비참함이든 어떤 느낌도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이런 일련의 신념을 믿거나 저런 일련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폴 틸리히의 말처럼 당신이 받아줬음을 받아들이라. 다시 바르트의 말처럼 얘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 마르틴 루터가 이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다. 바울이 이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좋게 들려서 사실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이 중세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기 위해 애쓰면서 사용하던 의식과 의무의 행위에 맞서 저항했다. 루터는 은혜가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우리 루터의 후예들은 자신이 만든 또 다른 행위로 되돌아가 올바른 신념 혹은 올바른 행위 혹은 올바른 감정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구원하려는 시도에 맞서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곤 했다. 교회는 오래전에 이 이단을 정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행동한다. 교회는 세례의식에서 항상 이 점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 루터교, 로마 가톨릭교, 연합감리교, 미국 성공회 등의 유아 세례든 혹은 침례교, 세례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어주심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세례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된다. 따라서 세례를 일종의 입양의식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선물의 상속자들이라는 공적 표식이다.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입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녀라고 주장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믿으신다. 갓난아기보다 더 무력하고 더 의존적인 존재가 있을까? 그 점에 있어서 갓난쟁이보다 더 악한 존재가 있을까? 따라서 우리가 유아만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아기보다 더 많이 대변하는 존재가 누구이겠는가? 성인 신자의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들은 과분한 은혜에 대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들의 성인 세례에 따르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은 손자나 손녀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각자의 때에 새롭게 부르시며 모든 새로운 세대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모든 새로운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라고 요청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설교와 신학의 패턴이 뒤집어져야 한다. 전통적 설교와 신학은 행위에 누구나 자신을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는 문화의 후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시작된다. 그런 다음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고 이로써 구원은 보상, 우리의 의로운 성취에 알맞은 상급이 된다. 전통적 설교와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쓰듯 쓴 회개의 약을 먼저 삼킨 뒤에야 받는 알사탕으로 바꾸어 놓는다.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자기 생애를 허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는 부모가 주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 부모가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부모의 사랑은 선물로 온다. 전통적 설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전통적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발로 딛고 서도록 허락받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통적 설교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한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만약이 없다. 자기 두 발로 서기. 우리는 전통적 설교 모델과 복음을 제시하는 전통적 방식이 실은 불행한 소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지난 장 첫머리에서 본 설교 모델을 바꾸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이게 해보자. 1. 그리스도가 답이시다. 2. 당신에겐 문제가 있다. 3.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니오라고 혹은 예라고 말해야지 고민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를 묵상하면서 시작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욕망과 두려운 질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알거나 감히 묻기도 전에 등장하는 답이시다. 그분은 구원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우리의 질문을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답이시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쟁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기뻐한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의 선포로 전환한다. 은혜가 먼저 온다. 은혜가 먼저 오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은혜인 까닭이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성취하려는 우리의 모든 분투와 수고와 광적인 노력 뒤에는 자격 미달이라는 우리의 내적 인식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핵심 죄는 교만죄가 아니다. 교만은 단지 자격 미달이라는 우리의 인식을 처리하는 방식일 뿐이다. 데이나 프롬 스미스는 당당한 제자도에서 이렇게 기술한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나가서 무슨 일이든 혼자 해봐라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그 시점에 아들이 크게 자격 미달 상태임을 암시한다. 죄책감과 자격지심 부족한 느낌은 성취에 뿌리를 둔 미덕 체계를 강화한다. 우리가 요한의 설교에 그렇게 겁먹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 혹은 받아들여질 만한 느낌을 갖기 위해 혹은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 허둥대는 이유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호의에 이르는 길을 실험하고 찾으려는 유혹은 특별히 백인 중산층 배경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 우리는 대부분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대공황 시대의 부모들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헌신과 교육, 끈기를 통해서만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웨인 오티스가 한 일중독자의 고백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중 상당수는 고된 노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혼란에 빠진다. 우리는 성취와 획득과 달성의 영원한 다람쥐 쳇바퀴에 갇힌다. 우리 자신이 죽을 만큼 수고한 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성취되거나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그날까지 말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과분한 선물로 온다.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들을 성취하는 데 성공한 대다수 힘 있는 사람들은 노력이 영적인 것들도 성취하는 길이 틀림없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유한 지위, 우리가 걷어낼 필요가 없고 노력해서 도달할 수 없는 지위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자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선물이지 성취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회심의 시작점이다. 그때에야,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진짜 문제에 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때에야 우리는 보편적 인간으로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우리의 필요에 관해 얘기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듯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인식할 때에만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거짓을 인식할 수 있다.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죄인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만 바르트가 했던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를 들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예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변덕스러운지 알 수 있다.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탄식했을 때 그는 기독교로 전향한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답이시고 항상 우리의 답이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진짜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들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염려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먼저 인식할 때까지 우리가 이미 선물로 소유한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겪는 우리의 불안한 가식과 자기 비하, 자기 정당화 속에 우리의 진짜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 대부분은 마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간다. 이제 진정한 회개가 온다. 우리는 속이거나 가면을 쓰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실 줄 알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려면 강하고 안정적인 인격이 필요하다. 약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위해 변명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없이 애쓴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연히 무엇이든 자기에게 남은 알량한 자존심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기 방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개는 우리의 구원 및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건강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의 출발점과 연결된다. 회개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다. 간통을 범하며 살던 여인과 예수님의 에피소드에서 전개되던 회개의 형태를 주목해보자. 그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자 놀란다. 그녀는 여성인데다가 또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 장애물을 넘어 그 여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에 참여하시고 대화가 끝나기 전 자신이 그녀의 죄를 알고 있고 그녀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렸던 여인에 관해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신다. 그녀의 마음 상태, 그녀의 벅찬 사랑은 그녀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그 여인이 예수께 오는 이유는 용서받았기 때문이지. 그녀가 비참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나 만약 자기가 무릎을 꿇는다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여인은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오직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과 인정을 먼저 느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소녀는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는 먼 나라로 여행하여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 뒤에 일이 틀어진다. 그의 돈과 친구들이 바닥난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유분방한 데이트바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과 술을 들이키다가 다음 날 밤에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여물을 먹고 있다. 그는 스스로 유대인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경멸했던 대상인 돼지가 되고 말았다. 그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소녀는 이렇게 말한다. 잠깐만. 내가 돼지처럼 살면서 이런 오물을 먹을 필요는 없어. 내게는 아버지가 있고 내게는 집이 있어.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나는 바로 이 제정신 차리기를 탕자의 회심이라고 부른다. 탕자의 아들 신분이 그의 회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그는 줄곧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물론 그는 아들답게 살지 못했지만 말이다. 집으로 가는 그의 귀향은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시작된다. 그때 그곳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집에 가까이 가는 동안 소녀는 마음속으로 짧은 대화를 준비한다. 그는 아버지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자기가 어리석음을 인정할 것이고 자기에게는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고 그냥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결심한다. 그런데 소년이 집에 가까이 올 때 아버지나 달려와 그를 맞이하고 끌어안는다. 아버지는 자책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못하도록 소년의 입을 막는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잘못을 실토하는데 흥미를 느끼기보다 자기 아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주목하자. 소년은 거지 취급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왕자처럼 맞이한다. 나는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들려야 하는지 예시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탕자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안한 설교 개요를 따른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회개와 변화보다 앞선다. 자기 아버지가 답이라는 소년의 기억이 먼저다. 그분이 자기 아버지이고 그분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소년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다. 곧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집 없는 돼지와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침내 소년은 회개한다. 그는 집으로 향한다.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훨씬 자비롭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나는 소년이 그 뒤에 변화되었다고 장담한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수용을 경험하고서 변하지 않은 채 떠나올 수 없다. 그는 온전한 아들이었다. 소년은 진창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기보다 한 사람으로 하나둘로 두 발을 딛고 서기 시작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런 불량한 자녀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때 온 하늘이 열광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에게 집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나는 개선된 설교 모델을 옹호하면서 바울의 삶에 주목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자전적 편지 첫 장에서 자신이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상당히 행복한 인물이었다. 어디서도 바울은 자신이 괴롭거나 비참했다고, 자신이 가련하거나 실패자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흠없이 따랐고 매사에 빈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자신의 종교에서 앞서 있었다고 말한다. 마르틴 루터가 후대의 바울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내성적 사람이라고 한 묘사는 기독교로 전향하기 전 자신의 삶에 관한 바울의 말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다.
그런 그림은 바울보다는 루터 자신의 내면 생활과 훨씬 비슷하다. 바울에게 비참함은 구원과 치유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 그런 다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다마스쿠스 도상의 경험과 그 여파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집 없는 자녀와 더 비슷하게 행동해 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종교 자체가 자신의 의혹을 덮는 은폐물인 교만과 자기의를 감추는 연막이었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기독교라는 이단을 근절하기 위한 1인 운동으로 이끌었던 바울의 광적인 바리새 신앙은 사실 자기 신념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신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회의자의 행동이었다. 바울이 사실상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 못했다. 그는 자격 미달이라는 내적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왔다. 바울이 율법에 순종해온 것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량한 행위를 통해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닫고 있었다. 다마스쿠스 도상 어디선가 바울은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이 상실했던 무언가를 찾았다. 그는 은혜를 발견했다. 아니, 은혜가 그를 발견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곳에서 바울은 잃어버렸던 생득권을 되찾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는지 깨달았다.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점을 아주 잘 지적하면서 로마서 8장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말하고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모든 세례식과 장례식에서 낭독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있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덴마크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어디선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망각,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은 것, 혹은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은 것, 혹은 믿거나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짐작컨대 그리스도인과 일반인의 근본적 차이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한다. 이 사실이 그들의 시간을 채우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고통의 때의 꿋꿋함과 기쁨의 때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우리의 대죄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잊거나 배반하거나 너무 경솔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신다. 비유 10대 소년이 교회에 입문하는 견신예 상황에 대한 다음 비유를 들려준 한 젊은 루터 교회 목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내 생각에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회하는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점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옛적에 한 어린 사자가 정글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동물의 왕, 고귀한 사자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 어린 사자가 아직 새끼였을 때 어느 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무슨 연유로 이별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아마 지진이나 앞을 볼 수 없는 폭풍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다음 날 아침 어린 사자가 깨어났을 때 그는 세상에서 완전 외톨이 신세였다. 그는 가족과 집을 찾아 정글 여기저기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을 걸은 뒤 어린 사자는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 한 무리를 만났다. 그는 정글 밖으로 나와 푸른 잔디를 뜯고 있는 양들을 지켜보았다. 저들이 내 가족임에 틀림없어. 어린 사자는 혼잣말을 했다. 저쪽으로 가서 저들과 합류해야지. 어린 사자는 건너가서 양떼와 합류했다. 하지만 양들은 그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양들과 그냥 섞일 정도로 아주 작았다. 어린 사자는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들을 흉내 내보려고 했다. 그는 그냥 양떼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처음에 뜯은 풀 및 잎은 입에 맞지 않았다. 또 풀을 뜯기 위해 목을 숙이자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며칠 후 그는 요령을 터득했고 다른 모든 양만큼 풀을 잘 뜯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다른 양들처럼 매 불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어린 사자의 매 소리는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니었다. 낮에 그는 밖으로 나가 양들과 함께 목초지를 돌아다닐 것이고 밤에는 나머지 양떼와 함께 옹기종기 모일 것이다. 그의 털은 다른 양들만큼 길고 부드럽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난처했다. 하지만 양들은 전부 풀을 뜯고 우두머리를 따라가느라 너무 바빠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사자도 그냥 계속 풀을 뜯고 양떼의 리더를 따라갔다. 사실 그는 집을 찾아 다행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일이 벌어졌다. 양떼가 밖으로 나가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지축을 흔드는 우레같이 우렁찬 포효가 정글에서 울려나왔다. 양들은 모두 즉각 풀뜯기를 멈추고 두려움에 휩싸여 옹기종기 모였다. 그때 거기서 우람하고 기품 있는 사자가 정글 밖으로 걸어 나왔다. 사자는 지축을 흔드는 포효를 한 번 더 내질렀다. 양떼의 우두머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내달리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양이 우두머리를 따라갔다. 그런데 무언가가 어린 사자에게 양들과 함께 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정글에서 모습을 드러낸 웅장한 자태에서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사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에게 끌렸다. 그때 큰 사자가 또 한 번 포효하면서 어린 사자에게 말을 걸었다. 대체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사자가 물었다. 누구요? 저요. 어린 사자가 대답했다. 그래, 너 말이야. 저 양들과 돌아다니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풀을 뜯다니, 또 매 굴다니. 내 모습도 우스꽝스럽고 내 울음소리도 우스꽝스럽구나. 하지만 나는 풀을 뜯고 매 굴어야 해요. 어린 사자가 말했다. 양들은 모두 그렇게 해요. 너는 양이 아니잖니. 커다란 사자는 정글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포효했다. 제가 양이 아니라고요. 완전히 미궁에 빠진 어린 사자가 물었다. 아무렴, 내 모습을 보아라. 이리로 와서 이 물 웅덩이에 비친 내 모습을 보라고. 어린 사자는 큰 사자가 서 있는 물웅덩이 쪽으로 쭈뼛대며 조금씩 이동했다. 그는 물웅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화들짝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는 털이 부드러운 흰 양이 아니라 작은 사자를 보았다. 큰 사자만큼 크고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분명 사자였다. 보려무나 큰 사자가 말했다. 그 이빨, 그 눈, 그 가죽, 그 발톱은 양의 것처럼 보이지 않는구나. 너는 우리 중 하나다. 너는 사자야. 그의 말이 옳았다. 어린 사자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사자는 지금껏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되려고 애써 왔음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어린 사자는 진짜 사자가 되었다. 그는 빼어난 사자들과 어울려 포효하고 사냥하고 정글을 통솔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그냥 양떼의 우두머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